2026년 6월 28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437장 찬송 2절 부르겠습니다. 메마른 영에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24편 3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 그곳에 설 자가 깨끗한 사람이다. 손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요. 뜻을 헛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고 함부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않고 다 한꺼번에 요약을 하면 청결이죠.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천국에 들어간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데,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허망한 것에 마음이 가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썩어질 것과 바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뜻을 이미 허탄한 데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고민이 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볼 자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리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왜냐? 나는 마음이 청결하니까, 마음이 청결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것이 예, 우리들이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되어진 우리의 현실을, 즉 죄 아래에서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죄에 노예되어 있는, 썩어질 것만 섬기는, 그것은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길인데요. 내 자신을 섬기기에 급급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 나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인데요. 스스로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고 죄에 속아서 나는 천국 가는 열차 타고 간다, 너무 즐거워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다만 희희낙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에 청년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대규모 기독교 행사를 하는 그런 영상을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찬양한다고 음악에 맞춰서 수많은 청년들이 껑충껑충 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무슨 집회다 뭐 수련회다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나이 때에 음악에 맞춰서 흥이 나서 뛰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싸움 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달라고 뛰어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종교적 이 카타르시스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이 속아 있는, 내 자신 섬기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죄의 욕망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에 대하여 한탄하고 애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 도파민을 생성시키는 그런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나는 이미 구원 얻은 존재다라는 그러한 달콤함에 넘어가 가지고 내 자신의 이 추한 모습을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창세기 28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잠자다가 꿈을 꾸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놓여진, 땅과 연결된,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깨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 지역 이름을 정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죠. 예, 비천한 우리 인간에게 속이고 빼앗고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육을 입고 찾아오셔서 이 속이고 빼앗고 욕심을 채우는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피 흘려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능력으로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한 분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의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현실 그리고 찾아오신 분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의에 우리의 온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분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즐거움 찾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붉은 이 뭡니까 카펫이 되어서 그것을 밟고서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6절에까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뒤에 가서 보면은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갑자기 영광의 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서 내가 청결한 성도니까, 청결한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거룩한 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얼싸안고 아버지와 함께 춤출 그러한 자격이 되는 존재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고 살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영광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그 산이 문을 열어주는, 그 성이 문을 열어주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이 홀로 들어가신다. 그분이 홀로 영광의 왕으로서 그 산에, 여호와의 산에 들어갈 자격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자신의 장차 들어갈 영광스러운 순간, 장차 천국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를 하면 뒷부분과 전혀 맞지가 않죠. 뒷부분이 완전히 단절된 하나의 또 다른 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관원이 이 지혜를 몰랐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영광의 왕이시로다. 홀로 영광의 주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홀로 청결하시고 홀로 의를 이루셔서 홀로 여호와의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간들은 사실 합당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닭 줬던 개처럼 그저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전혀 내가 넘볼 수 없는 자리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한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영광의 왕의 자리에
뭐 그 자리는 좀 쑥스럽더라도 그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고, 당연히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적어도 중간은 가겠지, 뭐 못 가더라도 끝에 어디에라도 있으면 되지. 이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렇게라도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티켓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믿을 만한 유일한 선언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의 은혜, 그 피의 공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받아주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 이게 믿을 만한 것이지, 우리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됩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된 자신을 발견하고서 희생되신 만세의 왕,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홀로 먼저 가시고 먼저 아버지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자기 신부를 불러내시는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있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뭐 도 닦고 나름 회개한답시고 금식한답시고 하면은 내가 좀 깨끗해지겠지. 우리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늘 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안에서 악이 생성됩니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쉬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신부고, 겉으로 보면은 종교인이고, 겉으로 보면은 봉사하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은 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참 사랑 많은 부모고,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내 자신을 섬기는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엎드리는 것, 청결함입니다. 그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한 진심의 찬양, 내 자신을 잊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성도됨의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 또는 경건 생활을 한다, 뭐 이러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이 뭐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런 순간들은 내 안에 충만한 악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 사실 그 순간은 내 자신이 남보다 더 깨끗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우리
인류 안에 우리 모든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악을 발견하고 몸둘 바 몰라 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오심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가슴 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참 복된 순간, 내 마음이 청결해진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 순간이라 하겠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죄악의 현실을 발견하고 구주, 영광의 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주께서 들어가시리로다. 홀로 들어가시는, 홀로 피 흘려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홀로 아버지께 합당한 인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인자, 유일한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바로 그분,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부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이런 내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신랑 되신 그분의 홀로 이루신 공로를 찬양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로 고개 숙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극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 청결치 않지만 청결타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홀로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또 그분과 영원히 거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 이 땅에서의 잠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존재가 속아서 또는 내 안의 욕망이 나를 부추겨서 뭔가 되는 줄 알고 오만하게 주님 앞에 설쳐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럽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7장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